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리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찬양할 때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왠지 제가 눈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왜 눈물이 나올 뻔했느냐? 참 이렇게 그냥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좀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새벽에 어제 눈발이 좀 날린 거 보셨지요? 참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되면은 눈발이 날려요. 그 저는 또 목회자는 걱정이 눈이 와서 성도님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근데 새벽기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도 정말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발걸음과 여러분의 사모함과 그 결단을 하나님 다 이미 보신 줄 믿고 정말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고 하나님 이미 품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될 때까지 기르고 그 후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기도를 지키려고 한 것이지요. 이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이제 그런 성수에서 일하는 자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라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벌써 나이가 어느 주석에 보면 90살이 넘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엘리가 벌써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소 안에서 잠을 잤다 이거예요. 아니 왜 어린 사무엘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자기 방에 가서 자는데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을 잘까? 말씀해 보면 등불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누군가가 등불을 지키는 사람이 성소에는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성소의 등잔불은, 이제 성소 안에 등잔불이 있습니다. 이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이 되도록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등불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엘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방에 가고 어린 사무엘이 그 일을 대신했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 한밤중이 되어서 이제는 기름이 혹시라도 떨어질 때가 되면은 이제는 사무엘은 그 밤에 등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보고 있다가 뭐가 하나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꺼질 때가 되면은 눈 비비고 일어나서 다시 가서 이 등잔불에 기름을 또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어린 나이부터 성소에서 등불을 지키면서 자랐다 이거지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라니까 그의 신앙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란 거지요. 훗날 사무엘은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등불을 지키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성소에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며 사니까 이제 장성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꺼져가는 신앙의 등불을 지키는 자로 그가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불이에요. 아멘. 우리 심령에게는, 믿는 자 안에는 우리 안에도 말하자면 불이 하나 있는데 그 불이 뭐냐?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 이 불을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의 불을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게서 일어나야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가 않지요. 우리 안에 있는 불길이 막 꺼져가려고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일어나야 이 불이 계속 타고 이렇게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한밤중에도 우리의 성령의 불이 이 마음에 있는 불길이 꺼질 듯 하면은 꺼지거나 말거나 이렇게 그냥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 등불이 꺼질 때가 되면 아이고, 이 등불은, 성령의 등불은 죽이면 안 되는데 하고 우리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뭐 어둠이 깊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자자, 등불이 꺼지거나 말거나 목사님이 붙여주겠지 뭐 그러면 안 되지요. 뭐 누가 붙여주겠지 이러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함 가운데 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불이 소중한 줄 알고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치 말며.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며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잠자는 자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자는 영혼을 깨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신실하게 성소를 지키면서 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계속 이 불길을 꺼지지 아니하고 그냥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등불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 좀처럼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 음성이다, 하나님 만났다, 그 은혜를 내가 직접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왜 그랬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나 마나 사모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듣는 거지요. 성소에 등불이 꺼져가든 켜져가든 뭐 거기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뭐 그런 거 되게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시대란 말이죠.
엘리가 보면,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으니까 성소에서 밤새도록 지키는 거 못하니까 집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면 엘리의 두 아들 중에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죠. 제사장이 할 일인데. 제사장이 할 일인데 아무도 제사장이 안 하고 다 자라가고, 어린 꼬마, 제사장도 아닌 그 성소에서 일하는 꼬마 사무엘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사무엘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없는 거지요.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하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은 등불은 잘 있는지 기름은 충분한지 애틋한 마음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성소를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간 거지요. 이것은 그저 성소에 뭐를 해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섬김과 신실한 이 신앙과 기도에 대한 신실함과 이 바로 서 있는 그 사무엘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희귀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특별히 그때가 언제였는가, 이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 그때가 언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어로는 데렘 이크베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 거의 꺼져간다라는 의미도 있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등불이 거의 꺼져갈 즈음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성소의 등불을 지킬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저녁부터 저녁에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름이 잘 이렇게 타면서 불을 밝히죠. 그러면 기름이 거의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갈 때는 언제일까요? 그건 새벽인 거예요. 새벽. 동이 터올 때 새벽쯤 되면은 이 기름이 한번 다 꺼져갈 즈음에, 말하자면 한번 채워 넣으면 한번 채우면 밤새도록 기름이 타야죠. 밤새도록 기름이 탈 것을 염려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한번 꺼져갈 즈음이 되지 않았나, 혹시라도 기름이 빨리 타서 어떤 등불은 뭐 하나 거의 꺼져갈 즈음이 아닌가, 새벽에 한번 일어나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의 아침이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새벽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단어, 지금이나 옛날이나 새벽이라는 이 때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언제입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가 새벽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새벽입니다. 밤을 새운 사람이 가장 육체적으로 졸릴 때가, 이 밤을 새울 때 졸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 졸음을 이기기 힘들 때가 바로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는 어두움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하루의 시작을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신앙의 몸으로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이 육체의 졸음을 이기고, 나는 새벽에 몇 시 되면 자야 되는데 이 졸음을 내가 이겨서 눈을 뜨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그냥 바로 옷 입고 오셨습니까? 세수도 좀 하고, 이 졸린 눈으로 못 가지, 세수도 하고, 저는 오늘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로션 바르고 다 왔어요. 여성분들은 저보다 화장까지 더 하신 분이 있는 줄 제가 참 존경합니다만은, 이 새벽에 이렇게 내가 이 졸린 눈을 비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결단이 있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새벽에 들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새벽에 부르신 것도 은혜이지만은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사무엘이 그 새벽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엘리가 얘기한 줄 알고, 엘리가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왜 불러 이 새벽에 하고 모르겠다, 못 들은 척하고 자야지. 사무엘이 그랬습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라, 내일 얘기할 거 있으면 내일 하시겠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네 제가 여기 있나 하고 달려갔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러나 세 번이나 엘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부르셨나 보다. 엘리가 얘기해 주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은 몰랐어요. 이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 그 알지요. 엘리가 가르쳐준 그런 거구나. 그때야 알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희귀하였다고 말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희귀했을까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는 침묵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없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듣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만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흔히 보이지 않다라는 히브리어 니프라츠라는 말은 의도한 대로 뭔가 잘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의도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좀 안 돼서 답답한 이 표현을 나타내는 그 상태가 바로 니프라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데에도 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그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나와 대화하고 싶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성소의 등잔불을 지켰고 음성이 들리니까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가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시기입니다. 까딱하면 정말 요즘 뉴스들을 보면 아이고 교회는 왜 저래?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예배를 드려서 뭐해? 다 내가 알아서 신앙하지. 딱 잘못한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멀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이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에 그래 팬데믹이니까 쟤네들 내가 부르지 말아야지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괜히 내가 너 불렀다가 너 고생시킬까 봐 나는 너한테 안 부를게 하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멘. 팬데믹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꺼뜨리지 말라고. 어떻게 꺼뜨리지 맙니까?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기도를 사모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팬데믹이든 무슨 데믹이든 오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든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 비비고 나오시길 바라고, 여러분 육체를 일으켜서 나오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뒤에는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혼자 끌어안지 않고 이것을 같이 합니다. 시작. 밖으로 끄집어내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과 아픈 마음들을 혼자 끌어안고 골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을 나 혼자 끌어안고 골방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낸 심령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들을 다 이해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세워주시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 우리 마음들을 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기쁜 은혜와 만지시는 은혜와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들으며 감사로 고백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역사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아끼심이 이 귀한 영혼들 어떠한 영혼들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품어 안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 다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한 후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에 은혜 더하사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멀어진 마음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닫혀진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닫아졌던 마음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주셨고, 식어졌던 성령의 불이 기도를 말미암아 다시 불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불을 소멸천이하고 나아가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그 영혼 육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